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크리스토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토퍼는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크리스토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페레인, 짐을 나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 크리스토퍼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는요, 그리스도를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짐짝 취급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이게 바로 크리스토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우리 재작년인가요?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 슈퍼맨, 원조 슈퍼맨,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이름이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크리스토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어깨에 짊어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이 감독도 잘 아시죠? 인터스텔라나 또 다크 나이트, 이런 유명한 영화들을 제작 감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그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사에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이 갖게 된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AD 251년에 레프로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키가 크고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주인으로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찾아간 사람이 왕이었었는데 자기보다 힘이 약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이 악마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수도사를 만났는데 그 수도사에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그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악마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일 것 같은데 내가 그를 섬기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 강 끝에서 저 강 끝에까지 돈이 없어서 배를 타고 건너지 못하는 여행객과 순례자들을 위해서 어깨에 그 사람들을 메고 건너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레트로보스가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배를 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깨에다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은 조그만 꼬마 아이가 그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깨에다 메고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자꾸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마치 온 세상을 자기 자신이 짊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종려나무 지팡이를 의지해서 간신히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매고 강을 건너줬지만 너같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너같이 무거운 애는 내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아이가 대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너는 지금 온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네. 내가 바로 자네가 찾고 있었던 이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물에 닿았던 그 레트로보스의 종려나무, 그 나무가 싹이 나기 시작을 했고 땅에 박혀서 뿌리가 되어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레트로보스는 크리스토퍼, 예수님을 어깨에 짊어진 자라는 의미로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유명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토퍼, 이 세인트 크리스토퍼를 주제로 한 그림인 것이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다 바닥에 깔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환영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외쳐댔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게 바로 우리를 지금 곧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깐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맞이했었던 그 때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이 종려주일 가운데 사람은 아니지만 크리스토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 새끼, 그도 곧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리스토퍼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등에 어깨에 짊어진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귀 새끼가 그 등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죠. 아마 이 최초의 크리스토퍼가 이 나귀 새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께 잠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간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런 천리마도 있었을 테이고, 그리고 또 굉장한 뛰어난 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굳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인생, 그런 인생들은요, 크리스토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잠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쓰임을 받았던 나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심령과 영혼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크리스토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입성까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 새끼는 그 기간 잠깐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쓰임을 받던지 그 쓰임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곧 묶여져 있던 것을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크리스토퍼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묶여있는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돼요. 풀어져야 됩니다. 막혔던 것 뚫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풀려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매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나요? 교만에 묶여 있나요? 우울증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수많은 습관에, 안 좋은 습관에 묶여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매여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묶여 있나요? 늘 자신 없음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노임을 받아야 돼요.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져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풀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매여 있는 것 풀어오너라. 이미 주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순종해서 풀어서 데리고 오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오늘 우리가 삶의 질곡 가운데 저주와 악독과 이런 모든 것으로 매여 있는 것들을요, 쇠사슬을 다 끊어내시고 다 풀어내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시고 바라보시면 풀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묶는 것이 우리 스스로일 수 있어요. 매여져 있고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일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풀어놓으셨어요. 모든 악과 올무와 저주에서 다 풀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이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낼 때에 포로된 자에게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했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내고 살려내고 묶여있던 것, 매인 것들을 다 뚫어내고 풀어내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예요. 매어지고 묶여져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쇠사슬을 다 끊어냈습니다. 모든 악독과 저주를 다 끊어내셨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메어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노임을 받아야 돼요.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 가지고 오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제자 둘이 가가지고 그 주인에게서 이 묶여진 것들을 풀을 때에 주인이 물어보죠. 어찌 된 일이냐? 주께서 쓰시겠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풀어서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노임을 그리고 메인 것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이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다 우리 가운데 행하셨음을 믿고 말씀 가운데 확신하시고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크리스토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크리스토퍼로서 주님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기 원하신다면 매여 있는 것이 풀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풀어진 것이 내가 힘으로 끊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한 번도 그 등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거나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인 것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막 자랄 때에 뒤에서 막 달려들어서 막 업히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데 아이들이 뒤에서 확
올라타면 허리가 뒤로 딱 제껴지면서 허리가 아프고 삐걱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얌전하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래서 딱 들으면 아이들이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그 등에 태워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탄다, 누가 짐이 올려진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편한 거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되고 조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누군가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어떤 짐도 올려본 적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탔습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그것이 불편해서 발버둥이라도 치고 앞발이라도 들어 올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 노새 새끼 등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마 파스 좀 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날뛰는 인생 되어서는 안 돼요. 조련이 되어야 되고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혈기 있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요, 크리스토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억지로 이 등에 올라탔다 할지라도 혈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털어내기 십상입니다. 그것을 짐을 벗어내려고 날뛰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누군가 그 나귀나 말의 입장에서는요, 그 주인이 그 등에 올라탔을 때에 자기 멋대로 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코에다가 뚜레를 뚫어놓고 움직이는 대로, 또 채찍을 가지고 방향 조절을 하고 그 끈으로 방향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이 날아오는 거예요. 김유신이 타고 다녔던 말 아시죠? 자꾸 이 김유신이가 말을 타고 늘 주막집에 갔어요. 기생집에 갔어요. 철저하게 회심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회심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말에서 잠들었는데 이 말이 그냥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김유신 칼을 빼들어서 말의 목을 탁 내리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내 등에 올라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등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등에 올라타고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등에 올라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주님의 계명들을 배워 주님의 도를 깨우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인 것이에요. 원문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감각, 센스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그 센스, 감각,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 소리만 듣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렇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센스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상해지니까 여기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어떤 센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막혀지면 여러분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통제 안 되고 야생마처럼
여러분들이 달리고 싶은 대로 그냥 달린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토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말해 주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걸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소 귀에 경 읽는다. 여러분, 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감각을 깨우시고 살아있어서 크리스토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잠깐 하나님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에게 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귀 새끼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타고 다닌 것 아니잖아요. 마지막 그 일주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그 맞은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거리까지만 잠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헌신에 관해서 레이기에 말씀드릴 때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한 줌이에요. 한 줌.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소재를 짚는데 그 소재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줌을 들어서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태우는데, 여러분 한 줌을 이렇게 쫙 들어서 엄지손가락 피고 새끼손가락 피고 요 안에 남아있는 거 요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요구하시진 않아요. 매어져 있다가 풀어졌을 때 잠시 잠깐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내 인생을 필요로 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그때에 잠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좀 위해서 너 인생을 좀 나에게 좀 드려라 잠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과 음성 앞에 우리는 수많은 갖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하나님 나 시간이 없는데요, 나 아픈데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다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토퍼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이는 것도요 쓰임 받는 날도 잠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 복이고요, 쓰고자 하실 때에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쓰시기 위해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등에 계실 때만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가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목회에 전성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아왔지만 이제 전성기가 내게 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크리스토퍼가 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토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잠깐 쓰고자 했을 그 시간마저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올라타려고 하는 예수님 그냥 날뛰면서 등에서 떨어뜨리는 심령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토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깨 예수님 다 내 등에 타셔서 내게 사명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이 땅 위에 크리스토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